천양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은혜 받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또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앙훈련이 또 신청받고 있고요. 또 부부학교도 신청받고 있고 단기선교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마다 삶이 변하고 또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 간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그 은혜 받아 누리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신앙훈련 또 힘써 참여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이십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빨이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빛나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작년 세례식 때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그때 세례식이 있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이어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의탁하다라는 말은 그 앞절에 있는 23절에 나오는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 안 믿는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사실 나를 진짜로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너 정말 나 믿고 있구나, 날 향한 너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도 섞여 있는 불완전한 믿음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또 나를 믿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장차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은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도 드렸지만 나는 너희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니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나는 너희가 나 안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너희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너희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 그랬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천국 가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서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삶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은 오직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들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은 나를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컨대 부모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일주일만 지내도요, 그 부모님을 영접한 그 집은 난리가 납니다. 부모님에게 방 한 칸도 내드려야 되고 며느리는요, 부모님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더우면 집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고 추워하시면 히터를 켜야 되고 몸에 땀이 나셨다 하면 새 수건에다가 목욕하실 수 있도록 욕실도 내드려야
됩니다. 어떤 시아버지는요, 콩밥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 집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이 밥에다가 콩을 섞지 말고 콩에다가 밥을 살짝 섞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에다가 콩을 잔뜩 얹고 이제 콩밥을 하고, 그 콩 위쪽은 전부 다 걷어가지고 아버님 콩밥 드리고 그 밑에 쌀밥을 아이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솥을 2개다가 해가지고 쌀밥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콩밥 안 좋아하니까 콩밥 따로 해가지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거죠. 부모님만 영접해도요, 그 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느 방에 오셨습니까? 건너방입니까? 문간방입니까? 뒷간방입니까? 아니면 안방입니까? 하루 이틀 지내다 가는 손님이라면 이해가 돼요. 건너방에 모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잠깐 너희들의 삶 속에 하루 있다가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1년 있다가 떠나겠다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방을 내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옆방이나 건너방에 모셔놓고 손님 취급하면서 주인님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찬밥 신세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그 아이를 출산하는 신혼 가정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날 가정을 봐도요, 애를 영접할 준비를 해요. 애방을 정리하고 벽지도 아주 예쁜 곳으로 골라 바르고, 침대도요, 베이비 침대도 구하고 베이비 샤워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애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말은 야, 일주일만 지내다가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접이거든요. 애 하나를 영접해도 삶이 바뀐다고요. 아니 부모님이 잠시 와서 1-2달 살고 가셔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식단이 변하고 스케줄이 변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내 삶이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서는 저를 죄와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 사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복종하는 자들만이 모여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의 믿음은 가짜야.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대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혼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취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을 낫기를 원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은 그 다음에는 정작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는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과 금세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과 교환해 버려요. 이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보배로 여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예수님을 그 어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긴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조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안전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픈 내 가족이 나을 줄 알았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취업이 좀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그래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사업에도 좀 돌파구가 열릴 줄 알았어요. 내가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면 시험에도 합격할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자주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에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걸 안 주시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여전히 고백하며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을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셨다면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는 상황, 오직 예수님만 남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래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나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내게 하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 그 믿음이 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단단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신자의 인생에 사람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인기와 명예도 떠나고 내 원함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상황,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건 절대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정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보배로 여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뭔가를 얻은 후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그 심판날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실제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이 괴리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이 갭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내 생각과 이 내 삶의 이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목사입니다마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시편 139편 23편과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살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으로 딴짓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삶이 그렇게 큰 괴리가 있는 거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저 영원한 길로, 저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나는 나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좁힐 수 없어요. 늘 그렇게 실패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삶의 간격이 있는 거 다 아시면서도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나 이제 너 포기해야 되겠다, 넌 구제불능이다, 넌 탈락이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그 믿음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과는 달리 때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버릴 걸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딱 오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자기 생명을 딱 바꾸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교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결국 베드로를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그 믿음의 길로,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를 그 천국의 길로, 영원한 길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내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내 결심대로 안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나의 그 생각과 내 삶은 언제나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한계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 향한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 향한 그분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내 생각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온통 내 생각뿐이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나와 맞바꾸실 정도로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나를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그분의 보배인 내 생각뿐이시기에 내 인생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교회는 그동안 다녔고 또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 같지 않구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초청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마시고 이 사랑 굳게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로 여기는 이 믿음 가지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단 한 명도 천국문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말씀 듣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 천국 가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보배롭게 여기시는 늘 우리 생각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로 여기는 이 믿음 가지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순종의 길 걸어가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사는 길